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했던 말씀과 함께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은 믿음, 형식과 내용의 딜레마입니다. 자,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미리 말하지만 둘 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뒤에 말하겠지만 형식주의가 되든 자유주의자가 되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 믿음 생활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잘 조화롭게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형식과 내용입니다. 자, 믿음 생활은 형식과 내용을 잘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이 있죠. 그렇죠?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는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죠.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식에 어떤 마음, 어떤 스피릿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데가 로마서죠. 자,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개종한 이방인 성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자부심이 지나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깔보고 멸시하는 나쁜 풍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성도인데, 로마 교회라는 곳에 같은 성도인데,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 성도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취급한 겁니다. 개나 소나, 우리 항상 할 때 이런 말 하죠. 사람들 천시할 때 개나 소나 다 한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두 가지입니다. 우월의식과 우월주의와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이 우월주의와 선민의식을 대표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율법과 할례.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들에게는 큰 자랑이었고, 다른 민족과는 차별된 자기들만의 우수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할례입니다. 사실 할례는 여러분, 유대인만 받은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 다른 민족도 있었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이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아주 대표적인 증거로 삼아서 이 율법과 할례, 율법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다른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비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비판을 합니다. 먼저 바울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데 율법을 의지해서 다른 무익한 일들을 하니까 문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참 좋은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좋은 것들, 그래
너희 생각대로 율법을 갖고 있어서 너희들은 참 좋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특히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목회자가 아니어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 율법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자, 목회자도 아닌데 같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실력,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내가 중요한 건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이 있는데 그분은 새벽기도도 안 하고 중보기도 팀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중보기도 팀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율법도 똑같은 겁니다. 너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유대인, 야 니들 유대인들은 바울도 포함된 거죠. 야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우월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좋다고 말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켜 이 말이죠. 자, 오예배 때 은혜 받고 다 같이 막 내려갑니다. 목사님 저하고 막 악수하고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합니다. 그런데 길가 가면서 앞에 누가 자전거 타고 쑥 지나갑니다. 에이씨 죽여버리려면 자 이런 말 한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말 하면 끔찍하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실생활 용어 막 나오죠. 은혜 받고 교회 가는데 교회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함부로 침 뱉어? 이런 말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니네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까지 가르치면서 너는 왜 율법 가르치는 대로 너는 왜 살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로마 교인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까 율법과 또 뭐라고 그랬죠? 할례. 그렇죠?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와 그 선민의식 대표하는 게 율법과 할례라고 그랬죠. 자, 할례를 가지고 이제는 또 바울이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게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내가 만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 하는 것은 무할례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우월의식 그리고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율법과 할례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여기는 이것들 조상대대 전통입니다. 전통이고 본인들이 자랑하는 건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따지고 묻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할례를 말하면서 표면적 유대인, 할례 받은 너희.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표현 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자,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으라고 했죠. 마음에 할지니. 자, 이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종교적 특권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을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바울은 웃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 할례 받고 율법을 받았어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할례 받았어도 율법을 범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무할례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특별한 특권, 구원받을 때 특별한 특권층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자, 형식은 율법을 따르고 내용은 마음의 중심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 안에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 율법을 따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 형식, 신앙생활의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이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마음의 중심을 따른다는 것은 내용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다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옆 사람과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옆 사람과 지금. 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좀 더 긴 멘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인사하셨죠? 기분 나쁩니까? 혹시 인사했는데? 아니죠. 다 마음을 담아서 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면 인사한 사람도 있고 인사 받은 사람도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억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에이씨 귀찮겠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담기지 않죠. 그렇죠?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이 인사 형식 이것은 하나만 하죠. 인사는. 그렇죠? 예. 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은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형식을 따르되 형식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이제 오전에 이야기했죠. 형식은 오래되면 전통이 됩니다. 근데 전통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죠? 이사야는 말씀이 신약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시들고 변형이 되는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중에 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왜 그럴까요? 다른 은사들 이런 건 변해요. 그리고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씀도 영원합니다. 진리도 영원합니다.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형식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형식이 영원하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형식에 들어가는 사랑, 마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목회자들과 구역을 해서 잘했던 건 잘한 일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모든 기독교 지표들이 말합니다. 옛날 구역의 방식은 이제는 성도들에게 별 영향력이 없으니까 자꾸 바꾸라. 그래서 구역 강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형식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아까 얘기했죠. 예비시트예요. SNS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하죠. 사진 찍어서 뭐 올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사진에서 특히 요즘 다 음식 찍어서 올리는 거 지긋지긋한데도 보면서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형식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은 희미해지고 형식에만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마음, 내용은 자꾸 희미해지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기 쉽다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형식주의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마음은 없고 사랑은 없고 형식만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뭐냐면
형식을 너무나 완벽하고 거룩하게 지키니까 그 형식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게 영성이라고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아까 했죠. 오래되면 마음, 사랑은 희미해지고 형식만 남기 쉽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통성기도가 좋든 침묵기도가 좋든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할 겁니다. 어떤 것이 옳아요? 둘 다 옳다고 그랬죠. 성경에 통성기도만 하라고 했습니까? 침묵기도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로 편한 것은 있지만 침묵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9월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저도 이 교회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새신자라고 했죠. 새신자. 예. 제 눈에는 특이했던 게 뭐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예. 자, 제가 있던 서귀포 성결교회는 똑같은 성결교회인데 거기는 새벽 때 여러분들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장로교 보수 측 교회 같았어요. 예. 성결교회인데, 우리 교단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부임한 첫날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여 하면서 기도할 줄 알고 당연히 주여 했는데 우리만 주여 했어요. 성도들은 다 조용해요. 그런데 왔더니 여기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죠. 그렇죠? 자, 성경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꼭 하라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항상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서 저한테 뭐라고 하죠? 제가 온 지 일주일, 기억이 나요. 온 지 일주일 됐을 때 주여 삼창 까먹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었던 건 누굴 통해서 목사님 저희는 기도 끝나고 주여 삼창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그 말씀 하신 분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전통과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목회자인데 10년 동안 주여 삼창 안 하는 곳에서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까먹어요. 주여 삼창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 그냥 기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뻥쳤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주여 삼창을 하든 주여 한 번을 부르든 아무런 주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하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자, 주여 삼창 항상 하던 분들은 주여 삼창을 안 하고 기도하면 뭔가 찝찝해요. 그렇죠? 할 일이 있는데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기도의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냐 안 주냐가 형식이 은혜를 주냐 안 주냐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은혜는 원래 누가 주셔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 삼창을 부르면 기도에 힘이 붙고 은혜가 되고 주여 삼창을 안 하면 기도에 힘이 없다면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주여 삼창이 하나님인 거죠, 나한테는. 왜냐하면 그게 은혜를 주는 원인 제공자잖아요. 형식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저 뒤에 제 눈에 띄는 우리 김종우 집사님과 황희진 집사님, 그렇죠? 세 가족인데 오후 예배까지 와서 드려요. 근데 저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본인이 다니시던 교회 형식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저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더 좋다면 관계없는데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은혜가 안 된다면 저분들에게는 형식이 고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식이 은혜를 주는 매개체가 되지 않게 우리는 형식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하나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어려운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조금 손도 받고, 그렇죠?
제가 작전인데 처음부터 막 바꾸면 여러분들이 왜 막 거품 무실 분이 계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없던 것도 바꿨잖아요. 만들어서 시니어 목장 했잖아요. 그렇죠? 없던 거 하니까 이거는 다 좋죠. 그렇죠? 그런데 있던 거를 없애면 또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형식이 말하지만 형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변합니다. 형식은 전통이 되고 이 전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전통이 영원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뭔가 바꾸면 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들어봤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고 현대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는 날카로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강대상 신발 신고 옵니까? 그냥 신발 벗고 올라옵니까? 그렇죠? 예. 뭐가 옳다 그러자는 아니에요. 벗고 올라와도 되고 신고 올라와도 됩니다. 그런데 순서 맡은 사람들은 벗고 오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냥 신발 신고 오는 게 편합니까? 사실은 신고 오는 게 편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또 거룩함이 강하신 분들, 거룩함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저기를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까? 저 화장실 갔다 온 신발을 신고. 나중에 성결을 제가 준비할 때 다시 한번 설교할 겁니다. 성결은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부임한 요리 이제 신발 신고 올라왔더니 지방에 우리 모임할 때 목사 언제 바뀌었어요? 갖고 제가 와서 바꿨으면 했더니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많다기보다도 다수의 교회들은 신발을 벗고 올라간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하든 중요합니다. 신발을 벗고 오든 신발을 신든 어떤 것이든지 정한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규칙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이런 거예요. 자, 신발을 벗고 올라오고 실내화 갈아 신고 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귀찮아 죽겠네. 맨날 신발 벗으라고 해. 이렇게 하고 신발 바꿔 온 사람, 바꿔 신고 온 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없죠. 그냥 거룩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반대로 신발 신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 신고 오는데 진짜 이렇게 거룩한 강대상을 신발 신고 올라가야 돼? 이런 불평불만도 신고 와서 기도하신다면 그분도 역시 마음이 잘못된 거죠. 형식과 내용,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금한 것이 없다면, 딱 성경에서 못 받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자, 성경에 강대상에 신발 신고 와야 된다, 벗고 와야 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막 있을 것 같아 찾아보고 싶은 입이 있고, 어떻게든 저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결국 뭐냐면 형식은 자기만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만족.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편한 형식을 추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깁니다. 자, 특히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주의는 오래된 교회나 성도일수록 더 강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일수록 더 그런 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전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에서, 동대성결교회 제 모교인데 성결교회에서 제일 크고 한때는 대전에서 두 번째로 교단교파가 제일 두 번째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교회 생활할 때는 저희 동대교회 3,000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었죠. 근데 저희 마누라는 4만 명이었습니다. 다녔던 교회가. 하고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보다 10배가 많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광성교회라고 서울 천호동에 되게 큰 교회 있어요. 아무튼 하고 제가 찍소리도 못 합니다. 3,000명 대 4만 명. 자, 제가 청년 때 봐왔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새롭게 부교육자가 오면 항상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해봤습니까? 이걸 항상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큰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3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해봤죠. 근데 이제 그 말에 아까 은근한 우월의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멘트였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바울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까?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면 기독교 문화와 전통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아까도 그런 얘기했죠. 복음은 그 시대의 문화, 그죠? 그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그랬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거룩함과 세상이 생각하는 거룩함은 참 많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세상은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들은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자꾸 보인다는 게,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죠. 문화와 언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언어를 배워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다가가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까 3부 예배 때는 그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선교 방법의 두 가지였죠.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였습니다. 한국 조선이 갖고 있지 못한 교육 체계와 의료, 서양 의학을 가지고 와서 서양 선교사들이 펼쳐 보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신비한 방법들과 이 전략들, 이런 것들에 싹 매료가 되었죠. 서양 문물이 갖고 온 기독교라는, 의료라는, 교육이라는 문화에 매료가 되어서 그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통 방법이었죠.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강릉은 우리나라 복음화 수준으로 보면 중간 밑이라고 했죠.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 강릉도, 강원도도, 특히 강릉은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 복음화율이 더 떨어집니다. 영동지방이 더 영서지방보다 복음화율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샤머니즘, 무속, 이런 거에 익숙한 이 영동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물론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들어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거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했던 방법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것을 만들어 우리 후세에게 전수하는 전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그 역할이 있다고 믿으시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할례, 우리는 할례를 남자의 생식기, 포피에만 우리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생식기 이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월의식 선민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셨는데 어디에 베푸셨습니까? 마음에. 그렇죠? 모세는 이걸 알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로마서가 쓰여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이 할례와 율법이 우월주의 그리고 선민의식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했으니까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은 필요 없다. 자, 형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 반대로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은 꼭 지켜야 돼. 형식은 반드시 필요해. 자, 형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꼭 형식을 지켜서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좀 이것 좀 빼고 저것 좀 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끼리 모였을 때, 모임 맨 끝날 때 주기도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모임 모든 끝에는 주기도문 하라. 이런 건 없죠.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저 믿음 없는 것들. 자, 다시 말하지만 형식과 내용,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구별하시고 때와 장소에 맞게 형식과 내용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